오늘 이 시는 모세가 쓴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까지 살았는데 언제 이 시를 썼는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시의 내용을 보면 아마 모세가 노년에 지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리학적으로 한 120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동물의 수명은요, 성장기의 최소 5배에 해당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 성장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본다면 개 수명은 그의 5배, 10년에서 15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성장기가 얼마나 될까요? 보통 과학자들은요 20년에서 25년까지 인간은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물론 키는 더 안 클지 모르지만 내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수명은 최소한도 100년에서 125년까지 살아야지 정상인 거죠. 창세기를 보면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 이름? 무드셀라.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몇 년이나 살았죠? 969년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시애틀에 갔더니요, 시애틀이나 그 포틀랜드에 가보면 무드셀라 나무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봤는데 아람들이 나무가 하늘 높이 솟아 있는데 그 밑둥치가 얼마나 큰지요, 성인 남자 6명이 팔을 벌리고 잡으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나무 숲이 울창해가지고 그 밑은 어두컴컴하고요,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1000년 이상 산다고 해서 무드셀라 나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1000년이라면 정말 긴 세월입니다. 인간이 1000년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1000년을 산다고 만족할까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요, 100년을 사나 1000년을 사나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000년을 살아도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요. 죽을 때가 되면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칠 것 같아요. 창세기 6장을 보면 인간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120년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12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를 쓴 모세는 12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 환경이 좋고 마음이 평안하고 식생활이 좋다면 사람은 충분히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자연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요절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시를 쓴 모세의 일생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기구한 운명을 타고 났습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지배를 받던 때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애굽의 바로가 산에 아이가 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숨겨서 키우죠. 근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죠. 그리고 갈대 상자에다 집어넣어서 나일강에다 띄워버립니다. 근데 마침
그때 나일 강변에서 목욕을 하던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내죠. 그리고 양자로 삼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양자로서 40년을 살게 되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일강에 버렸을 때 이미 모세는 죽은 거죠. 아니, 갓난 어린아이를 나일강에 버렸으면 죽지, 그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근데 구사일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모세의 인생은 덤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 은혜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관리를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살아가죠. 애굽 사람에게 잡히면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이도 역시 은혜의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80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죠. 그리고 40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몇 가지 깨달은 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티끌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티끌로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죠? 아니죠. 우린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보통 세 가지를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째 문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럼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만이 만물의 창조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자를 만들면 의자를 만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면 그 창조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몰라. 어떻게 그 목적을 알겠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자신이 태어나서 왜 살아가는지,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현명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모든 인간들에게 성인이라고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일수록 염세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염세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비로소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며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인간은 티끌에 불과합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것을 뭐 내가 대단히 뭘 이렇게 해주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한번 나오는 것을 뭐 내가 굉장히 뭐 적선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 변두리 중에 변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요, 좀 권위 있게 당당하게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에 파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거기서 먼지를 털어내고 나와버리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복음이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자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은요, 애걸복걸하면서 교회를 한번 와달라고 아주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교회에 한번 오면 마치 자기가 모나된 것처럼 거들먹거리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사회에서 이름께나 나 있는 사람인데요, 교회에 처음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하고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수준이 그 정도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다 한참 아래인 거죠. 뭘 모르는 사람이죠.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돌봐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거나 거들먹거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셋째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현재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처럼 바보 같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년에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날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큰 지혜입니다. 본문은 오늘 바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죠. 죽을 때 그냥 자다가 그냥 아무 고통 없이 그냥 갑자기 확 죽었으면 좋겠다. 아프지도 않고 말이죠. 뭐 그렇게 죽는 것도 과히 나쁜 일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불치의 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린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낫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남은 날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제 죽는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으로 미국의 장애인 담당 차관보까지 지낸 강영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런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암으로 자신의 생명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혹시 내가 당신에게 섭섭하게 한 일이 있었다면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여태까지도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그 죽음을 앞둔 몇 개월이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느 일본의 큰 기업의 CEO가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리 장례식을 했다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웃으면서 이별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요,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자꾸만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죽음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삶을 가치 있게 사는 길이다.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화제를 바꿔서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죠. 시간은 돈이다. 그러니까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뭐 그 말 맞다나 몇 시간 일하느냐에 따라서 체크 어마운트가 달라지죠. 또 어떤 때는 시간이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은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은 저축할 수 있죠. 근데 시간은 저축할 수 없습니다. 돈은요 때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은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뭐 재주가 뛰어난 사람도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는 없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고요,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정없이 흘러갈 뿐입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하면 꿀 수 있죠. 우리가 은행에 가면 대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은요 내가 남에게 꾸어줄 수도 없고요, 남으로부터 꿀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은 인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간을 남을 위해 쓴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나의 생명 일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는 자기 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사는 대부분 남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얘기하자면 얘기해야 되고, 뭐 상담할 게 있어 상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목사가 가지고 있는 책무입니다. 근데 가끔 저희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서 뭐 합니까? 그러나 만나자 그러는데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또 얘기하자 그러는데 얘기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땐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30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1시간밖에 내드리질 못합니다. 왜요? 시간은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을 정하면요 늦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30분, 1시간씩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남의 생명을 갉아먹는 굉장히 좋지 않은 버릇입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올 겁니다. 옛날에 그 꽃감 이렇게 꽃감 막대기에다 꽂아놨잖아요. 옛날에 그 꽃감 맛있으니까 그냥 하나 둘씩 아껴가면서 먹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홀랑 다 먹어버렸어. 없어. 이와 같이 어영부영하다가 어느새 세월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극작가 있죠? 노벨 문학상 받은. 이 사람 무덤에 가면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I knew if I stay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내 이럴 줄 알았다.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곧 죽음이 나에게 확 다가올 줄 알았다는 거지. 우리는 시간을 멈출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시간은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요, 모든 것은 소멸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사진 찍기 싫죠? 저도 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 보면, 아유, 왜 이렇게 사진이 나왔지?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눈은 처졌죠. 턱도 이렇게 좀 늘어졌죠. 주름살은 막 생겼죠. 머리는 흰머리가 막 생겼죠. 너무 보기가 싫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괜찮은 인물이었는데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위로를 하죠. 나는 사진빨이 안 받는 모양이야. 근데 여러분, 그거 사진빨 안 받는 거 아니고요, 사진 잘못 찍힌 거 아니고요,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사진 찍지 않으려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 만물은 다 변화되고 쇠퇴하여 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인생이 허무해지죠. 덧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반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심하게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구원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은 소멸되는 시간이 아니라 구원받는 시간이고요, 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향해 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셋째로, 시간은요, 신속하게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봉독할까요? 본문 10절. 자,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또 5절을 보면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고 했습니다. 옛사람들이 그랬죠.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근데 진짜 한바탕 꿈을 꾼 것 같아요. 제가 2000년도부터 단독 묵회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제 나이 45살에 정말 아주 싱싱한 목사였습니다. 아주 싱싱했어. 근데 어느새 할아버지가 됐어요. 개척교회 하느라고 17년을 바쁘게 뛰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동안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정신없죠? 2017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 할 때 뭔가 좀 새롭게 해야지, 올해는 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뭘 한번 해야지. 근데 별로 한 것도 없이 1년이 그냥 다 지나가 버렸어요. TV 뉴스를 보니까요, 일제시대 때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이 나오는데 연세가 이렇게 보니까 90세, 89세, 어떤 분들은 100세도 있더라고요. 100세. 이미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이분들이 그 과거에 그 끔찍했던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이분들에게도 이팔 청춘이 있었잖아요. 그 꽃다운 나이, 정말 봉우리가 터지지도 않는 그런 나이가 있었는데 그때 그 험한 상처를 당한 것이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7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무심한 세월이 흐른 거예요. 정말 일본 사람들이 좀 나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데 왜 그걸 못하는지,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짧은 세월 사는데 그 맺힌 한을 풀어드릴 수 없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맺힌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짧은 세월 사는데 그건 못 풉니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왜 그거 한마디만 풀릴 텐데. 그거 안 해가지고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넷째로,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나그네 세월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생 70년, 80년 뭐 그 이상 살겠죠?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모세의 일생도 이와 다름이 없어요. 참 어려운 인생이었어요. 모세의 일생을 3등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40년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자신이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세상적인 지식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결과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 후에 도망을 쳐서 80세까지 처갓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실망하고 포기했어요. 아무런 꿈도 비전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날보다 실망시켜 드린 날이 많았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보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각해보면 자랑보다 부끄러움이 더 많죠. 어떤 사건은 내 인생 가운데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도 있어. 제발 그 사건 좀 지웠으면. 생각해보면 자랑보다 부끄러움이 더 많죠. 기쁨은 잠시뿐이고 대부분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수고는 한 것 같은데 이렇다 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2017년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한번 지난 1년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는데 얼마나 유용하게 썼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날입니다. 지난 날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만 타산지석으로 삼을 뿐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밤은 깊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설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는 날 동안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